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하면 어떤 것도 품을 수 있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이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는 문제 가운데서도 참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택 장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택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다른 뭔가를 포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고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가, 이 둘 사이에서 늘 저울질하면서 갈팡질팡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갈팡질팡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원동력 가운데 정말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이해되지 않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갑자기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당연하게 이해되고 풀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 많단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남녀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친구와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불리는 그 사랑도 때로는 나를 희생하고 나를 손해보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게 할 만큼, 왜냐면 그 마음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지금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을, 지금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것을 괜찮다고 여겨서 그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면 때로는 힘든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참 깊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읽었었던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40을 감한 맨을 5번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춥고 헐벗고 줄이고 강도도 당하고 배가 파손당하는 일도 3번이나 있었고 바다에 일주일 동안 표류한 적도 있고, 어떤 다른 민족이 나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동족이 나를 위협하는 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그래서 누구라도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 더는 못한다고 내려놔도 되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 스스로도 내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잘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내가 여기서 멈춰도, 이제는 내가 여기서 그만해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감옥에도 억울하게 갇혀봤고 춥고 헐벗고 줄이는 일도 많았고 강도당하고 배가 파손당하는 일도 3번이나 있었고 바다에 정처 없이 일주일간 떠돈 적도 있는데 이 정도면 그럼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여기면서 맡고 있던 그 사역과 사명들을 내려놓을 법도 한데, 그는 절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남들이 보면 이해 안 되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원래 사도 바울을 알던 사람들,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을 때, 그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일 때, 그를 알던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땐 잘 나갔잖아요. 세상적으로 잘 나갔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막 잡아가지고 와도 될 만큼 힘이 있었잖아요. 권세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을 알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이해가 될까요? 네가 왜 매맞아야 돼? 네가 왜 감옥에 갇혀야 돼? 네가 왜 춥고 배고프고 헐벗어야 돼? 네가 왜 배 파손당해갖고 일주일 동안 정처 없이 떠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이해 안 되는 그 삶을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살아간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고린도서 11장 28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는 내 속에 눌리는 일, 이것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봤었죠. 내 속에 눌리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 나를 품고 있는 것. 그 사랑이 나를 품고 있으니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왜 염려합니까? 사랑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품게 되고, 그렇게 교회를 품게 되니까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조건 있으면요, 때로는 약속도 필요 없어요. 의리도 필요 없어요. 신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더 좋은 조건, 더 유리한 거, 이런 것을 쫓아가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선택에, 어떤 전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그 무엇도 그를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우리 마음이 울컥합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어려운 상황을 이길 만한 다른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가 특별히 고통에 무감각하거나 아픔에 좀 무덤덤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하나, 자기의 마음을 그 누르는 그 주님의 마음 그거 하나 있으면 다른 그 무엇도,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둘러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면 내가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감당하고 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38절 39절 말씀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떠한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처지라고 할지라도, 그게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조건에서도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자, 빌립보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묘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어떤 그 능력이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막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복음 전파에 힘썼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며도 나와 있지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라는 게 뭐냐면요, 자,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 내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큰 거를 못마땅하는 다른 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사도 바울만 유대인이고 다른 빌립보 사람들은 다 이방인, 이게 아니라 그곳으로 온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다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이들도 사도 바울하고 같이, 사도 바울이 세웠고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보니까 사도 바울만 부각되는 것 같고 사도 바울만 드러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안에 약간 사도 바울에 대한 시기의 마음, 좀 질투의 마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거예요. 옳다구나, 이게 기회다. 이 기회에 사도 바울보다 좀 내가 앞서 보자, 사도 바울보다 내가 좀 높아져 보자, 이런 시기의 마음, 투기의 마음, 분쟁의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를 세워봐야지, 이제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을 좀 뒤로 제껴버리려고 이들이 열심을 낸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을 알면, 이 소식을 알면 어떨까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좀 속상한데, 좀 억울한데,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자기를 시기해서, 자기를 질투해서,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힌 처지가 됐는데 이런 자기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면 좀 속상할 만도 하고 서운할 만도 한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질투해서 하는 일이든 시기해서 하는 일이든 미워해서 하는 일이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니 나는 이것이 화나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다라는 대단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백에 대한 근거가 이 말씀보다 앞선 빌립보서 1장 8절에 나오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기를 미워하는 일이든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이든 자기를 질투하는 사람이든 그런 건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으니까 억울할 필요도 없고 섭섭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자기가 지금 힘들지만, 자기가 지금 좀 고난 당하지만 이로 인해서 부흥의 진전,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랑스러워하던 그 모든 스펙들, 그 모든 배경들, 그 모든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용기도, 죽을 듯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놓지 않는, 이 정도면 이라고 할 법도 한데, 이만하면 이라고 할 법도 한데 이 모든 사명을 놓지 않는 그 힘도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됐고, 이제 내가 그 사랑을 품은 자가 됐으니 이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전에 자랑스러웠던 게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아요. 이것보다 뭐가 더 자랑스러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
이전에 자랑했던, 이전에 대단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대단하지 않아요. 왜? 이제는 나는 그보다 더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니까 차라리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 차라리 내가 조금 아프면 어때? 차라리 내가 조금 힘들면 어때? 그래도 하나님께 손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족한 나, 이런 연약한 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도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이런 나로 하여금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지금 내가 이런 일 겪는 것이 뭐가 억울하고, 뭐가 속상하고, 뭐가 답답하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택해 주셨잖아요. 사랑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더 아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이 아픔이, 나의 이 손해가, 나의 이 희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기꺼이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는 정말 작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택하는 건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서 한쪽은 중히 여기고 한쪽을 경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한쪽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재물이라고 나와 있지만 비단 재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택한 이 땅 가운데 택하는 그 모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온전하고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관계 가운데서, 이런 처지 가운데서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게 주어진 처지 가운데,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데마는 왜 자기를 버리고 갔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지켰는데, 데마는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맡겨진 삶을 살았어요. 그거 살다가도 떠났어요. 왜 떠납니까? 이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앞서 나왔던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뭐 내 감정이나 내 자존심이나 관계나 유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것도 그냥 난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가슴에 3번이나 대목을 받은 그 3번째 부인하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베드로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정말 끝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얘기했는데,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뭐 며칠 전에 한 것도 아니고요, 당장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룻밤도 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심지어 네가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나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예수님을 3번이나 욕하며 저주하며 부인.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해서 참 면목이 없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해서, 물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 관계가 이제 온전한 관계라고 볼 수가 없죠. 신뢰가 깨진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를 품고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2번이나 만납니다. 도마가 없던 자리에서 한번 만나고요, 도마가 있던 자리에서 한번 만나고요. 심지어 도마가 있던 자리에서는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 만져보는 거,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는 거 다 본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베드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뭐 합니까? 다른 제자들하고 고양이의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왜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었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건방 떨며 살았는데, 정작 마주한 현실은 어떤 겁니까? 그 작은 어려움, 작은 고난 앞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욕하며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한 그런 자리에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고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마주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서 용기도 자신도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른 제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니까 그들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뭔가 이룰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보면 도망간 거죠.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또 찾아와 주시죠.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고 대답하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깨어진 신뢰, 깨어진 관계가 결국 무엇으로 회복됩니까? 사랑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주신 거고요. 베드로를 향해서도 그의 사랑을 3번이나 묻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안아주시니 그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걷게 된 거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저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하고,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드로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르죠. 우리는 다 틀리죠. 생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다른 지체들이 지금 이곳에 화운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 있단 말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글쎄요, 뭐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용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참고 용납하다 보면요, 어느샌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펑 하고 터지면 뭐 걷잡을 수 없는 갈등과 깊은 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용납하고 참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품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하고 참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40에서 하나가만 태장매를 5번이나 맞았죠. 바다에 뭐 3번이나 빠졌죠. 뭐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두렸죠.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참은 겁니까? 견딘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가게 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보면요, 자, 아직 죄인이죠. 연약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뭔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해졌습니까? 우리가 온전해졌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와 그 하나님 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딱 한마디면 됩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와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고요. 이렇듯 사랑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제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내 성격으로는, 내 인성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곳인데,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곳인데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내가 있었는데 주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다시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고, 이제 바라기는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이제 내가 더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한 번씩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런 사랑이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랑이었어. 우리를 참아주다가 하나님이 한숨 쉬시면서 양 목사 내가 너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냐? 양 목사 내가 너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품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몇 번 용서해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사실 베드로의 이 7번도요 결코 적은 거 아닙니다. 많이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뜻을요 한 번도 바꾸거나 한 번도 틀리게 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처럼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놓지 않을 거고요,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 사랑을 품고 이 사랑으로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사랑하며 살면 안 되겠니? 지금 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일 수 있고, 너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너를 어렵게 할 수 있고, 너를 참 답답하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좀 품고 용납하며 너가 내 사랑을 알게 된 것처럼 나의 이 사랑을 그들에게도 알려주면 안 되겠니?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너를 결코 놓지 않는 것처럼 너도 그 사랑으로 그 삶을 살아가면, 때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힘든 순간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도 한숨 쉬며 주님 나 못하겠어요,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어제 예레미야의 말씀 같이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렇게 좀 해도 돼요. 하나님 나 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얘 때문에 너무 아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처분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내 삶의 자리를 주신 사랑으로 지켜가겠습니다, 주신 사랑으로 이겨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내 삶의 힘듦이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내 삶의 괴로움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내게 허락된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게 없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